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의 행동 지침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갑작스럽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 맥락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실상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후에는 이웃을 향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언급들이 각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 기준 없이 혹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미련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게 되는 일은 나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간 잠언 27장까지 오면서 여러 구절에서 이런 보증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형제나 내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내가 당할 고통이나 위험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자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보증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영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해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것이 마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같이 들리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 또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절제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죠. 그것이 설령 칭찬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대에 맞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 문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 즉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것만이 좋은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오물이 묻은 봉투나 오물이 묻은 포장지에 싸서 준다면 누구나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함에 있어서 귀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함부로 전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지하철이나 아니면 역 앞에서 큰 팻말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시는 그런 전도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그분들의 책임감 혹은 그분들의 소명을 너무나도 존중하고, 또 심지어는 그 믿음이나 그분들의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본 인터넷의 어떤 게시글을 보니 그렇게 띠를 두르고 팻말을 드신 어떤 전도자가 지하철에 앉아있는 한 승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은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아니면 기독교인들만 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게시글을 올린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이 글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그 게시글을 올렸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심지어는 조롱까지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머리를 내어주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승려에 대한 칭찬과 또 불교에 대한 칭찬의 글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종종 어떤 절이나 다른 종교 시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그분들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전하는 행위를 두고 예의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전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거부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복음을 직접 듣는 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전달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폭력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오해하게 만들므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와 상황에 맞게 절제하고 상황에 맞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 때에 맞게 전해야 하고 만약 내게 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때를 만드는 지혜를 구하며 그 상황에 맞게 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도 귀한 선물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잘 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그것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점잖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감정 역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유대인들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오히려 그들이 던진 돌들이 날아올 때 또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피 흘릴 때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이들을 위해 미소를 지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만나더라도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앞에 더 낮아지고 또 더 지혜로워지고 또 더 절제함으로써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도 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이해에 의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역이나 혈연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그저 만나면 좋고 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관계는 바로 철이 철을 연단하는 것 같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마치 거울처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서로 도전하고 서로 닮아가는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자라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자라나기를 힘쓰며 또 그 가운데 피해야 할 관계들 그런 관계들은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도 우리는 맺어야 할 관계 또는 절제해야 할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잠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애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또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시 얻기도 하는 유동적이고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이고요. 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